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일단 3장에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세례라고 나오지만 또 거기에 각주에는 또 침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침례가 더 원래적인 번역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세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이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우리 보통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침례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 지금 이제 침례를 주게 된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 바로 디베리오 황제다.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티베리우스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1대 황제였고 두 번째 황제가 이 디베리오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황제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갈리굴라 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가 다섯 번째 황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 일단 로마라는 그런 제국 내에서 1대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고 그리고 2대 황제 디베리오 황제 때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셨고 그때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총독은 앞에 태어났을 때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은 구레뇨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에는 빌라도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의 총독이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그들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정확히 말하면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 그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시작지고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뭐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복음서의 끝에 이 이제 빌라도가 이거 내 소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이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요.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 사람 뭐 죄가 딱히 없는 것 같다. 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시 또 돌려보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분봉 왕에게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있는데 똑같은 헤롯의 이름을 다 쓰지만 이제 이름이 이쪽은 안디바, 이쪽은 또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복 형제. 그러니까 부인들이 여럿이어서 배다른 형제가 바로 빌립이에요. 이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고 하는 지방, 그러니까 비교적 더 작은 지역을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
지역을 맡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런데 가야바만 소개한 게 아니라 안나스를 소개해요. 왜냐하면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장인이. 그런데 이 사위는 이 장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대의 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안나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휩쓸려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나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마는 이 안나스가 주도적으로 그 재판을 이끌고 결국은 이 사람을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말하자면 주의 길을 예비해라,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이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 회개의 증표로서, 회개의 순종, 이렇게 회개 운동으로서 침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죄를 씻는 의식을 치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씻겨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회개 침례 운동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회개시키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회개 운동이 침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원래 침례교라는 이름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건 그 단체 자체에서 붙인 이름이라기보다도 나중에는 그렇게 붙였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왜 침례를 받지? 왜 다시 세례를 받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의 별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기 때 뭐 세례 받았다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진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고백과 온전한 자신의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때 세례를 줄 때 이제 강에서 성경의 말씀처럼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후에 그 단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도 그런 식의 별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 운동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어쩌면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자.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거든요. 외치려면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광야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은 진정한 선지자는 아닌 것으로
성경에서는 늘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길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높으면 올라가기 어렵고 툭 꺼져 있으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높여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또 회개시킬 건 회개시키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서 그 뒤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 이 침례 요한, 침례자,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요한의 메시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욕처럼 들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 우리는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참 부조리합니다.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당신은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누군가한테는 이거 없애버려야 할 존재,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을 때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마치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면서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침례만 받아서 마음의 위안이나 삼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진짜 침례를 받는다면, 죄를 씻기를 바란다면 행실을 고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또 어쩌면 나는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그냥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바뀌어라. 달라져라. 진짜로 바뀌어라. 그래서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실질적인 삶에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아주 심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 남은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도 너희가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부과된 세외에는 받지 마라. 잘못된 일, 남한테 피해 주는 일 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강탈하지 말아라. 이렇게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그 앞에 가서 자기도 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죄를 씻어보겠다고 나아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을 안 입곱게 생각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죄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어떨 때는 고독하고 어떨 때는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를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길은 또 고독하고 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진실한 어떤 주님을 섬기는 삶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존경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는 말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불 하면은 이 누가가 쓴 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들은 알곡이 되지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는 자들은 쭉정이가 돼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급박하게 요한은 바로 헤롯에 의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헤롯 안디바 이 왕의 악행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언급되는 지금 행위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우리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걸 알고 있고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요한을 굉장히 싫어해서 생일날 그 머리를 쳐서 소반에다 담아다 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입니다. 결국 요한의 죽음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이 헤로디아는 똑같아요. 헤롯 왕의 딸이에요. 대왕이죠. 처음 왕이었던 딸이에요. 딸. 그런데 다 이복 형제들인데 다 이복 형제다 보니까 근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 안디바도 이 헤로디아를 다시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이렇게 왕이라고 행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이 책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책망, 어쩌면 정치적인 악행 또 도덕적인 악행들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죄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악행들이 이 헤롯 왕이 안디바가 자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책망했을 때 요한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또 죽임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처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묘하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여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그 일은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악한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 아벨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어제 말씀처럼 그 시므온의 말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속마음을, 생각을 다 드러내게,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인간의 악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세상에 악이 드러나야 그것을 잘라낼 수 있고 그것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쓰여지고 쓰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알기로는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쭉 올라가서 다윗 왕에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셈과 노아, 그리고 셋, 그리고 아담, 그리고 결국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죠. 그래서 뭐 설 명절을 맞이하든 추석 명절을 맞이하든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조상님이 아니라 그 조상의 조상,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또 더 크게 보면 인류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두가 형제다라는 것도 인류애를 갖는데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사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사명 다할 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 뼛속부터, 중심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